어제 우리 최영님 댁에서 잘 쉬고 또 아침 맛있는 식사 또 이렇게 대접을 받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 두 딸들 이렇게 시간들을 가졌는데 감사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어제 못 오신 분이 계실까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대문 교회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현교회로 이렇게 어제 얘기 쭉 해보니까 아현교회 같아요. 굴레방 딸이 그쪽. 그래서 김호정님을 제주에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호정님을 통해서 75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대문 교회에 이렇게 빚진 자지요, 사실은 주님 앞에. 그리고 이제 송영님이 또 저의 주례를 또 해주셨습니다. 김호정님은 이제 그 주님 나라 가셨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셨는데 제가 그 20년 공무원 생활 명예퇴직하고 이제 사역을 평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한 몇 년 지났는가요? 제주에 갔는데 김우정님이 저를 이렇게 저와 함께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아버지로서 많은 것을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김영재,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알아? 그 제가 뭐 바다가 뭐 생각을 해봤어야죠. 글쎄요, 왜 바다입니까? 바다는 그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흙탕물, 오염 모든 것을 다 받는데요. 거절하는 것 없이 다 받는답니다. 그래서 바다인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화시킨대요. 깨끗하게. 그러다 보니까 바다는 멍이 들어서 바닷물이 퍼렇답니다. 제주도는 특별히 바닷물이 펄해요. 아주 깨끗하잖아요. 참, 제가 이제 사역하시면서 제주의 바다 보면서 그래서 깨달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사역하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뭐 할 때는 뭐 문제가 없었는데 전임 일꾼으로 세워지고 앞서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 생각이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받으면은 나는 뭐 아무런 문제 없는, 나는 이제 시퍼렇게 멍들어. 그러나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멍이 안 들면 형제자매들이 멍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되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네. 근데 좀 감사해요. 이 코로나 참 전파가 얼마나 강합니까? 전 세계가 그냥 꼼짝 못하고 그 어려움을 가졌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연병이라고, 연병. 저는 연병 같다, 이게. 장티푸스 같이 전염성이 강한, 그가 가는 데마다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감염이 돼서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온천을 어지럽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코로나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자신을 보고 오늘날 우리 보면, 우리 전염력이 없어. 주님 믿는 우리가 그 옆에 주변에 사는 사람 오래 살아도 감염이 안 되네. 이게 무슨 뭡니까? 감염이 돼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감염되고
예, 그가 또 주님을 또 감염시키고, 그러면 좋은데, 전파력이, 전염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프랑스에 그 한 90대 노인이 이 코로나 때 이제 그 호흡을, 숨을 못 쉬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하루 종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좋아져서 이제 퇴원을 하는데 젊은 의사가 560만 원, 우리 돈으로 하루 그 산소 마신 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젊은 의사가, 어르신 돈이 없어 오냐고. 그러니까 젊은이 아니야. 내가 90평생 산소 마시고 숨 쉬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 젊은이도 울었대요. 따져보니까 90년 정도 되면 1600억 정도 되더라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67인데 그 전에 코로나 그때는 이제 나이가 한 65세. 그랬더니 1300억 정도 되더라고. 그 숨 쉰 것만. 그러면 먹은 거, 이 모든 거, 우리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근데 감사치 않잖아요. 당연하게 뭐 숨 쉬는 거 당연한 거고, 거기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예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근데 그걸 잊고 살잖아요. 그것을 늘 기억한다면, 내 목숨 버리는 게 무슨 아깝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영광이죠. 근데 실제 삶은 저부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참 감사해야 되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보고 듣고 걷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이 기적이더라고. 기적. 그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어려움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죽는 것입니다. 제 이제 아내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귀를 못 듣게 돼서 한 50년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인공와우 수술을 했는데 아직 다 분별은 못합니다. 소리는 다 들리는데 아직 분별은 못해요.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그럽니다. 소리를 계속 못 듣다 보면은 이 뇌가 그동안 들었던 소리를 기억을 다 잃어버린대요. 우리 이제 컴퓨터 새로 하려면 포맷하면은 다 지워지잖아요. 그런 식이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소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잘 듣는데 뭐 거기다 감사하지 않고 살잖아요. 때로는 우리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또 뭐 하고 그게 많은데, 이제 하루하루 매 순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언행일체의 삶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인데, 이 주제가 믿음은 삶으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삶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말과 행실이 다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은. 네?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인데, 그 사람하고 뭐 우리가 계속 교제하겠어요? 교제 안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 내일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뀌고. 네? 그래서 이 언행일치, 내가 한 말에 따라서 그걸 책임지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엄청 중요해요. 세상은 그렇죠.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이렇게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가 이렇게 말 바꾸고 또 한 것도 안 했다고 그러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안 했다고. 솔직하게 내가 그랬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존경받을 텐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떤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이 땅에서 그 주님 한 분 외에는 뭐 어느 분이 언행일치된 온전한 삶을 사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좀 특별합니다. 로마서와 다른 건 아니지만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주님이 그 가정의 맏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보고 자라면서 형은 언행일치하는 온전한 삶을 산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 야고보가 주님을 믿게 되고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같이 온전한 그런 언행일체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내 속에는 능력,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께 붙들려 살 때는 가능한 거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세 계명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거 하나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제 계명 중에 대표적인 게 10계명인데 10계명이 4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위에 6개는 이웃 사랑이에요. 주님이 2개로 얘기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에게서 그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이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사랑이 식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또 모이기를 패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얼마나 좋은 때 삽니까? 대부분 차가 다 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어떻든 이제 직장에서 차를 수원 중부에서 제가 제일 먼저 차를 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직장 공무원 생활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차는 마지막에 사는 거예요. 집을 먼저 장만하고 차를 샀어요. 지금은 차 먼저 사야 돼요. 왜? 그래야 직장 생활을 하지. 네? 그리고 집을 나중에 사는 거죠. 그런데도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 바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언행일체의 삶은 내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이 삶을 통해서 짧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대제사장이죠.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지금은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에스라 7장 10절에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걸 가르친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맞아요. 자, 어느 형제님이 이제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열심히 모이세요. 늦지 않게 나오세요. 근데 그 형님은 자주 빠지는 분이요. 어떤 뭐 사업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수요일 날도 잘 참석지 못하고 하는데, 그 형제님이 나와서 그 말을 할 때 그게 얼마나 형제자매들에게 와 닿겠냐고요. 그 말이 맞지만 형제님이나 잘 좀 나오시지. 그건 어떻게 해요?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여나 모든 집회에 시간을 지켜서 봄이 되고, 이런 분이 그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말씀도 우리가 오늘날은 뭐 다들 많이 배웠죠. 젊은이들이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말씀을. 그러나 그것이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 준행하는 것은 깨달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나도 이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형제들의 자매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물질들을 이렇게 써요. 또 뭐 밥도 사주고 도와주고, 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쓰십시오 하면, 야, 나도 그렇게 해야 돼,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이 개가 어떻게 다닙니까? 개가 어떻게 다녀요? 옆으로 다니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 개가 봤더니 이놈들이 전부 다 삐딱하게 옆으로 다녀. 다 불러 줄을 세우고, 자,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나같이 가라.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지. 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배경은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먼저 당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세워졌지만, 이제 남유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들이 이제 1차 귀환을 합니다. BC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고레스 대왕의 명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솔 아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온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3차는 이제 BC 444년에 그 느헤미야가 인솔해서 성벽과 성전을, 그렇죠? 성재건을 위해서, 성전이 아니고 성벽과 성재건을 위해 허물어진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고, 지금 에스라의 2차 귀환 때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보면 우리 3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지금 이제 왕의 명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귀중한 물품들을 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먼저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 여정이 긴 여정이에요. 약 1400km를 가야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지금까지 뭐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마차에다가 짐을 싣고 사람들은 걷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길이 지금까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가다 강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고 그 험한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여기 아까 읽은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출발해서 조금 지나서 이 아와 강가에서 이제 잠깐 머문 겁니다. 거기서 보니까 레위인들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성전에서 섬기고 하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을 또 중간에 또 못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비해서 거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와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여행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린애들도 있고 또 많은 무리가 가고
중간에 도적질 때들도 있고 위험한데, 네? 아무런 군사도 없이 군병도 없이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왕이 명령으로 가기 때문에 왕에게 군병 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는 보면 요청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성 재건 위해서 보낼 때는 왕에게 군병들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근데 왜 에스라는 왜 요청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왕이 보낸 거잖아요. 우리 가라고.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이렇게 박사 에스라는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우리 가는데 도적도 오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보병과 군병을 주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들도 보호하지 못할 하나님이요? 자기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왕에게 증거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끼치지 않도록 그는 구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갔을 때 도적죄를 만나고 다 뺏겼다면 왕이 너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하나님이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네? 이거 뭐 자기의 어떤 부분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네? 하나님만. 우리 이제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믿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우리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겸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는 이 언행일치를 보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소풍 가고 교회 어떤 일이 있으면 날이 이제 좋은 날을 주시도록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네. 근데 기도합니다. 비 오지 않도록. 근데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비 오면 우산 가지고 갑니다. 기도한 걸 잊어버리고 우산 가지고 가요. 네?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해서 감으로써 비가 필요해서 비 오기를 기도하면 햇빛이 쨍쨍 나도 어떻게 해요? 우산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산을 안 가져가.
이게 믿음이 아니더라고. 한번 이제 어느 성도 가정인데 그 어머니는 교파에 나가시고 아버님은 뭐 교회 안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위독하셔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잠깐 정신이 돌아서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멀쩡하게 깨어났는데 다른 건 다 기억 못하고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복음 그 시간에 듣고. 그때 알고 봤더니 옛날에 목사를 도와서 교회까지 진 분인데 뭔가 문제가 생겨 그다음부터 교회라면 완전히 등을 돌린 분이더라고요. 네. 돌아가시는데 그 아내가 교회를 교파 다니니까 절대 나 교회장으로 하지 말라고 그런 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집안 다 정리하고 교회장으로 장례를 해달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죠. 비가 오지 않도록. 그런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날 비가 와. 그전 같으면 우산 가지고 가야죠. 완전 기도해서 우산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 500여 미터를 이제 그 상해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는데 위에 그 비닐을 다시 비가 계속 오니까 우산을 안 쓰니까 형제님 우산 난 뭐 비 안 와서 기도했으니까 그러고 갔는데 거기 딱 도착하니까 쫙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더라. 근데 거기 이제 그 교파 목사님 우산 쓰고 오더니 하나님이 또 비를 안 오게 해주셨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비 안 오게 해달라고 하고 우산 가지고 간 거예요. 비가 오면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평택으로 내려왔더니 꼭 소풍 가는 날만 비가 오는 거예요. 소풍 가는 날 정해놓으면 비가 와. 제가 이제 사역할 때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전화가 옵니다. 자매님, 형제님 음식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비가 오니까. 일기예보도 주일날도 비가 엄청 온다고 그래. 저는 경험했잖아요. 자매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갑시다. 준비하고 그때 이제 홍성으로 몇 번 내려갔었어요. 추사 고택 거기로 평택 가는데 비가 보통 오는 게 아니야. 내려갔는데 딱 거기 가니까 비가 하나도 안 와. 여기 소풍 장소 가니까 한두 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가 와도 전화 안 해요. 경험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성안 내려와서 이제 전임으로 일하기 전에 한 5년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성안에서. 그게 150만 평입니다. 제가 이제 전체 그 초지하고 그 다 관리하는 책임자인데 기능직이 한 15명 정도 돼요. 트랙터, 대형 트랙터로 다 작업하니까 정비사가 하나 있고 그래서 1년에 비료값만 1억 이상 씁니다. 건조 생산하고 옥수수를 한 30만 벽씩 해마다 심고 가축 쓰기 위해서 오는데 이제 건초 풀을 벼서 말리잖아요. 그럼 이게 날이 좋아서 묶어야 되는데 묶을만 할 때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그래서 오늘 이거 작업합시다. 내일 작업합시다. 그랬더니 거기 뭐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 연륜이 많은 사람이요. 안 들어요 말을. 비 온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비 왔을 때 비 맞고 누적한 거 묶어놓으면 다 썩어버려요. 곰팡이 쓸고. 저는 기도했잖아요. 그때 경험했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안 오잖아. 일기예보가 다르게. 한두 번 경험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기예보가 어떤지 상관없이 얘기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다. 그것을 제가 야고보서를 보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시간은 얼마까지인가요? 시간
12시 반까지. 예. 여기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와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경험한 거죠.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좀 이렇게 경험한 거는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지만, 그 전에 저도 그랬어요. 비 안 오고 기도해놓고 비 온다고 부담 들고 가고, 비 오기를 기도해놓고 비 안 오고 쨍쨍 나면 우산 가져가야지. 왜 비 올 거니까. 그게 믿음이더라. 그게 들어온, 내 삶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지금 이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지금 1400km를 걸어서 어린이들과 그들을 다 하고 거기에 금 100달란트 약 1600억 원치가 넘는 이것을 보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에게 보병과 기병과 마병을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왕이 왕명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왕에게 그 전에 한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결론을 본 것 같이 그렇게 해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것을 다 넘겨주고, 그래서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지키고 붙드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누가 보호해요? 천사들이 우리 보호해요. 천사들이 우리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열왕기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엘리사 때죠. 엘리사 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14절.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 왕의 군대가 이렇게 와서 완전히 다 둘러쳤습니다. 수많은 군병들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들을 완전히 둘러싸고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걸 보게 한 거예요.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두렵죠. 예? 지금 아람부대가 와서 완전히 둘러쌌는데 이거 뭐 다 죽게 생겼어. 엘사가 기도하고 그 소년의 눈을 열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정군사들이 그들을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순조롭게 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불가능해. 이 기도해서 바로 뭐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계속 오랫동안 기도해도 완악해 안 돼. 그럼 포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남편은 안 돼. 왜 안 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교회가 기도해도 안 돼. 왜? 본인이 포기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암만 완악하고 그래도 뭐 그 부모 형제들이 구원 못 받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합니다. 정말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 돈 버는 쪽에 아주 마음이 사업을 하는데 잘 돼.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그 사업이 망해야 돌아오는 거지. 잘 되면 돌아오겠냐고 남편이. 근데 망하면 이제 기도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아이고 우리 집 망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 역사하는 거잖아. 그래야 돌아오면 그 다음에 필요하면 또 잘 되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거 못해요? 네? 건강을 최고로 아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건강을 치셔서라도 그를 병에 들게 하셔서도 구원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오냐고 교만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유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대. 우리 엄마가 남편이 암에 걸려서 이거 어떻게 하냐. 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엘리사 때도 지금 아람 진영이 다 뚫려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해요? 불말과 불병과 완전히 다 둘러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보게 한 거예요. 무슨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네? 믿음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네? 너희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실 거다. 무엇이든지. 어느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님은 평생 써도 쓸 수 없는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전 백지수표 아직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직장 갈 때 그때 이제 월급에 맞게끔 가계수표라는 게 나왔어. 그때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니까 미리 갑을 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매일 마이너스요. 미리 써버리고 한도가 자기 있는 한도에. 근데 그 전에 뭐 얘기 듣게 정주영 회장할 때 그 백지수표 준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 거기다가 1,000억 써도 돼요. 왜? 자기가 은행에 그만한 돈이 있으니까 그걸 발행하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1억밖에 없는데 170만 써라고 그래서 거기다 100억 쓰면 부도요, 부도.
주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가 시행하고 그게 뭐가 되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씁니다. 자, 1조 쓴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겠어요? 100만 원 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주님이 백지수표 줬는데 1조, 100조, 1000조 그 사람은 더 줘. 왜? 그만큼 주님이 어떠함을 그는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우리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믿음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네? 정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신 분이요.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고. 그럼 우리에게 모든 걸 이미 주셨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안 주시겠냐고. 근데 그걸 주면 내가 해로워. 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제 3살, 4살짜리가 사과 갖고 오니까 칼 자기가 짚고 깎겠다면 주냐고. 좀 큰일 나지. 깎아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면은 너 깎아 먹으라 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지, 믿음의 분량이 되면 거기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가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이제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예? 예, 한두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답니다. 언제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 또 뭐 큰 잘못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시작해서 밧세바를 취한 후에 1년 후에 나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 저는 모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그런 자입니다. 사울 나오면 계속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랬지만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경험해서 앉아요. 여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에 줄이겠어요? 짐승 중에 왕인데 그것도 늙은 사자는 모르지만 젊은 사자가, 그렇지만 젊은 사자가 혹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한 모든 자는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그 양을 쳤죠. 근데 그 양을 잡아가려고 곰이나 사자나 이게 오면은 그는 그걸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어느 날 아버지가 지금 군대 가 있는 형들 어떤가 알아봐라 해서 떡하고 뭐 준비하고 갔어요. 갔더니 지금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지금 사울왕과 거기 모든 군병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꼼짝 못하고 막 하나님 막 욕해도 그냥 전부 다 아무 소리보다 벌벌 떨고 있어. 다시 보니까 이야, 내가 나가겠더니 형이 못 나가게 하는데 사울 앞에 갑니다.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영칠 때 이렇게 물렸어. 그래 나가라. 사울왕의 갑옷을 입혀 이게 걷지도 못해. 그거 입고는. 그냥 평상대로 해서 물맷돌 하나 던지니까 그냥 골리앗 이마를 뚫고 들어가서 죽지요. 그 칼 빼서 죽인.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린 고난과 시련과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이 평탄하면 하나님 몰라요. 예? 교회 안에 서로 부딪히죠. 부딪히잖아요.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이는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네. 예, 요거 보고 마치겠는데, 제가 이제 삼전도를 2000년부터 갔습니다. 계속 갔는데, 이 송이도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는 이 해변에 조약들이 엄청 맨질맨질하고 좋아요. 밤에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 차락,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더라고. 그런데 밖에 있는 돌은 막 울퉁불퉁 막 넘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이 돌들이 그 바닷물 속에서 서로 오랫동안 부딪혀가면서 다듬어져서 이제 매끌매끌하게 서로 좋은 하모니를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잘 보는 거, 잘 말할 수 있는 거,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잘 들을 수 있는 거, 잘 걷고, 또 대소변 잘 보는 거, 먹고 변 못 보면 죽어요. 네?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한 부분에 그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왕에게 우리 가야 되는데 우리 보호할 기병과 마병 좀 주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부끄럽게 여긴 겁니다. 언행일치 어떤 삶의 모습을 여기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실제로 말보다 내 삶이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말보다.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데 모이지도 않아. 예배도 드리러 안 나와.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그건 아니죠. 주님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고 여건이 안 되고 힘들어도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네. 그것을 생각하고 이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시간은 그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뭐를 통해서 내가 충성된 자인지 믿음이 있는 자인지 보시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뭘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네? 뭘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